사흘 전 지난 목요일에 대전에 있는 우리 모건대학교 신학대학교에서 감리교 본부에서 주관하는 수련 목회자 시험, 말을 하자면 예비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 과정을 저희들이 3년 동안 수련받게 되어 있는데, 그 자격을 얻기 위한 일종의 저희로는 목사 고시처럼 하는 중요한 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총 262명이 응시를 했는데 최종 합격은 82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불합격한 사람들은 이유가 참 많을 것입니다. 합격한 분들은 합격했으니까 다 다른 것들이 잊혀지겠지만, 내가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다든지, 내가 시험 준비를 못할 상황이 있었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든지, 여하튼 감리교의 목회자로서의 출발선에 선 같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이분들 중에서 떨어진 사람들, 200명 가까운 사람들은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긴 인생으로 놓고 보면,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본다면 실패는 그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한 다음 날, 오늘부터가 중요하죠. 합격자 발표가 나고 오늘 다시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별로 실패하지 않고 인생을 아주 승승장구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중요한 입시와 같은 그런 관문에서 실패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어린아이 이노를 축복하는 아이 축복식을 했는데요. 저희가 축복했지만, 저희가 이 아이 인생을 기대하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충분히 기대하고 부모들이 사랑으로 야육하고 기도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수천 번, 수만 번 실패를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또 지금 구직하는 20대 중후반 또 30대 초반까지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그런 세대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어떤 일, 자기가 특별히 목표로 삼았던 일,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일했던 거에서 실패하면 일어나는 일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처럼 저와 비슷한 세대든지 더 오래되신 세대든지 아주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정은 또 애들 많아서 어렵고 하여튼 인생 어렵게 살아온 분들은 이미 환경 자체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계속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차별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또 인생에서 그 실패의 경험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도약 혹은 성취 혹은 성공을 가져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한때 화제가 됐습니다. 저 청년들에게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 번 강의하고 또 설교하고 집회했는데요. 이어령 선생이 그 아들이 영화 감독을 꿈꾸는 지망생이었고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는데, 헐리우드에서 이 아들의 시나리오를 보고 감독을 맡겼습니다. 근데 무려 프로듀서가 반지의 제왕을 제작한 제작자였습니다. 반지의 제왕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헐리우드 최고의 히트작 중에 하나입니다. 주연은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있던 장동건이라는 배우입니다. 촬영도 뉴질랜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전사라는 영어 이름은 좀 다른데요. 이 영화를 찍은 첫 장편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화 감독이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 그 시나리오가 좋은 제작자에 의해서 제작되는 것은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또 헐리우드에서 반지의 제왕 제작자가 제작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굉장히 긴장감 속에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연합장에 아이들에게 새해 보낸 카드에 이어령 교수는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너는 실패를 해도 성공한 것이다. 너는 실패해도 성공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좀 함축적인 의미가 압축되어 있는 그런 의미죠.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크게 성공하려면 수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봐줘야 합니다. 평론도 잘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장동건이 나온 영화인데 지금 기억이 없잖아요.
저도 안 봤어요. 포스터만 봤어요. 실제로 이 영화는 실패했지만 감독으로서 이 사람은 헐리우드에서 인정을 받았고 사실은 헐리우드에 제작비를 가지고 제작했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거죠. 이승무 감독이라는 분인데요. 지금은 한예종, 모든 아티스트들이 가고 싶어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의 교수로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 또래 또 지금 이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조언하는 거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는 아주 조그만 성공이라도 성공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실패와 성공은 좀 동의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인 정호승은 실패 없는 성공은 가시가 없는 장미와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가시 없는 장미는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역설적으로 장미는 가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시인은 시인의 감성으로 가시 끝에 장미의 향기가 있다, 그런 표현을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스케이트 타기입니다. 스키장은 스키장이 있는 강원도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스케이트 타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은 빙상장이 있어야 되지만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있던 이 지금 공군 기교단 자리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유성이 있고요. 신식농원 바로 나가면 유성이 시작되는데 거기 논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제가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겨울마다 12월 말부터 1월까지 논에다 물을 대면 거기 스케이트를 아이들 강습하러 교회 봉고차로 실어 날라서 10명, 20명씩 가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스케이트를 강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린아이 때 1974년, 75년인데요. 강경에서 제가 자랄 때인데 강경의 금강 본류가 아니라 성동 사무리 쪽에서 오는 샛강이 얼었습니다. 샛강은 너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강이 점점 꽁꽁 얼었는데요. 거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얼음판 위에 수십 명이 스케이트 열풍이 불어서 배우던 때입니다. 저희 때는 피겨스케이팅이나 아이스하키에 쓰는 그 짧은 날이 아니고 아주 긴 날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그 스케이트를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넘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안 아프게 넘어지기, 덜 아프게 넘어지기, 그다음에 안 다치게 넘어지기. 넘어지는 것만 하루 종일 배웠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포기했습니다. 넘어지면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저 얼음판 위를 멋있게 달리려고 스케이트를 배우는데 넘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넘어지는 법을 잘 배우면 그 다음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서는 미끄러지지 않는 법. 그래서 나를 V자로 되는 거. 그렇게 한 사흘쯤 하면 운동신경이 좀 있으면 얼음판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것.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한 겨울을 보낸 다음에 코너링을 해서 링을 돌 정도의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데 그게 평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포기한 친구들은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걸 귀찮아했습니다. 얼음판 위에 서서 멋있게 스케이팅 하는 것만 그리고 넘어지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스케이트 탈 수 없어요. 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음판 위에 넘어져 있다가 스케이트 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건가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실수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오래 있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하든 실패하든 그 다음에 일어서려고 애써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진 사람의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지면 실패하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면 아니 못하겠다. 너무 창피하다. 난 여기가 끝인가 보다. 여기가 한계야. 이런 생각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쉽습니다. 근데 정말 두려워할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한 감정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입니다. 이때 믿음은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일할까요? 역사할까요?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의인은, 즉 이때 의인은 몸 자체가, 마음 자체가, 삶 자체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도 실패합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실수를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실패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에는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지만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는 것 아주 귀한 일이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새해를 시작하며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꿈꾸는 법에 대해서 한번 요약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꿈을 꿀수록 그 거룩한 꿈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넘어집니다. 더 자주 넘어집니다. 거룩한 꿈을 꿀수록 보통의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거룩한 꿈을 향해 달려가면 넘어진 다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에 여러 군데 있는데요. 한 25군데 있습니다. 시편 54편 7절에 보면 주께서는, 이때 주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환난에서 건져주다는 표현이 1차적으로는 물에 빠진, 우리가 여름에 강가에 가서 물에 빠졌을 때 그때 아버지가 어린 나를 건져주는 것처럼 건져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할 때 구원 받았습니다. salvation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환난에서 나를 건졌다는 것은 우리가 달리기로 표현하면 달리다가 실수해서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일 저는 클리브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꿈의 사이클을 세 사람의 육상선수, 그중에 둘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두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찰리 패덕이 제시 오웬스라는 고등학생을, 제시 오웬스가 헬슨 딜라드라는 고등학생을 일으켜 세우고 표대를 줌으로 아주 달리기 선수로 미국을 대표할 만한 아주 족적을 남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꿈의 사이클처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청소년에게 이미 그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달리기 선수가, 육상 선수가 꿈을 심어줍니다. 그 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루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공에 끝나지 않고, 성공해서 내가 영예를 누리고 내 이름을 날리고 내가 영향력을 갖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또 어린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뜻이 있는, 좋은 뜻을 가진 리더십들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른 것은, 바울의 사역이 다른 것은 꿈을 심어준 다음에 그대로 도와주지 아니하고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마치 나이 있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워서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성인이 되는 것처럼 꿈을 키워주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가지 단계를 갖습니다. 꿈을 심는 사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이 자라나서 꿈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이 잘 자라도록 꿈을 키워주는, 즉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 4단계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주 거룩한 꿈의 아주 성경적인, 성서적인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꿈을 꾸지 않으셨다면 꿈부터 꾸셔야 합니다. 거룩한 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심어주셨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피렌체 대성당 앞에 버려진
6m 높이의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에서 다비드상을 미리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가능성을 심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 꿈을 키워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이 그 꿈을 볼만하면 그때 또 다른 어린 그리스도인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꿈을 키워주는 그러한 공동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광교회가 꿈을 키워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꿈꾸는 사람은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실패합니다. 수없이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은 낙심을 경험했나요? 요셉은 아마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들은 수없는 실패와 수없는 좌절과 수없는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원칙,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권세 가운데 넘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꿈을 키워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어서도록 손을 내밀어줘야 합니다.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은 무엇이라고 믿음을 정의하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꿈과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가 문제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거룩한 꿈과 거룩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 믿음의 달리기 선수들을 멈추어 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할 때는 멈추어 설 때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또 하나는 실패하고 실수해서 잠깐 멈춘다면 그것은 우리로 새로운 생각을 품게 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자기 점검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길, 경로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때때로 멈춤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실수가 되었든 실패가 되었든 좌절이 되었든 낙심이 되었든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스토리를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감리교 운동은 영국의 웨슬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7세기, 18세기 영국 사회, 영국 교회가 일종의 배경이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많은 분들이 영국에서 신앙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1660년에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일종의 국가교회, 지금은 성공회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교회가 캐톨릭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허락된 사람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허락된 장소에서, 허락된 교회에서, 허락된 채플에서 설교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 공식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신학적인 이해가 깊고 특별히 성경에 대한 이해를 설교로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설교자로 점점 인기를 얻었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한 땜장이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노동해야 됐습니다.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기독교 신앙을 깊이 이해한 다음에 그는 독립파 교회라고 불리우는 일단의 신앙 그룹을 만나서 거기에서 더 큰 훈련을 받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자로서 인기를 얻고 있을 때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무려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아내는 고생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장애를 가진 분이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일찍 거두어 가십니다. 세 자녀가 고아처럼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감옥 가운데 있는 것처럼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를 위해서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을까요?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간 매일 이렇게 10여 년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주를 위해 할 일은 어디서나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응답으로 주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지만 글은 쓸 수 있다. 난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이미 주었다. 그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걸어가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것으로 그는 해석합니다. 그가 쓰기 시작한 글이 하나의 책이 되어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철로 역정입니다. 이분이 존 버년입니다. 우리가 꿈을 키워주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심어주는 꿈을 이루고 그 꿈 가운데 살아가면서 꿈을 심고 꿈을 키워주려면 이런 그리스도인의 스토리, 요셉의 스토리, 바울의 스토리, 혹은 존 버년의 스토리, 혹은 웨슬리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들려주면서 넘어지고 실패한 이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꿈을 키워주는 사람, 꿈을 키워주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새해 이런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실패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실패하며 낙심하고 자주서 주저앉을 때 문제가 됩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로마 제국의 8군단이 입었던 그러한 갑옷을 입고 우리가 투구를 쓰고 신발을 신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처럼 믿음은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실수가, 어떤 실패나 어떤 넘어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대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한 해를 열어가시기를 이 새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